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주소서. 내 장을 채워 주소서. 아름다운 계절이 깊어갑니다. 많은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함으로 또 한 번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거듭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끄심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며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실천하며 하늘의 축복을 더불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명령 준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에 임하신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생명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며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을 받아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붙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와 정반대되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의 질문과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지금 본문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아주 귀중하고도 마지막 발걸음 중이세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영생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에 기록되는 한 사람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청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청년이라고 한 것을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어요. 젊음보다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나름 출세한 공무원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젊어요. 권세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별 걱정 없는 삶을 살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부자, 젊음, 권세라는 세상에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세상의 것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구체적인 동작에 대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꿇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부자 청년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상당히 고상하죠. 이렇게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도 특별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호칭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큰 기대감을 드러내죠. 부자 청년은 당시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든 어떤 격려를 통해서든 예수님께서 다른 랍비들과 달리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며 또 탁월하게 교훈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청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부자 관원의 질문 자체보다는 그 전에 자신을 불렀던 호칭인 선한 선생님이란 호칭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청년이 17절에 던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은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향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행위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정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젊은 관원에게 선을 행함으로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모든 인간은 선하지 못함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밖에는 세상의 선이라고 부를 만한, 절대적으로 착함이라고 불릴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왔던 젊은 관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율법 잘 알고 있을 것이야. 그 계명은 유대 관원이었으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좋은 환경에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20절 맨 끝에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이 지켰나이다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 위해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던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켰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지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 타인을 위해서 지키라고 주셨던 율법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스스로의 자신의 잘남을 쌓아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고로 예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재물들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셔서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사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걸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을까요? 재물입니다. 재물. 하나님의 사랑에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 마음에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찬송가 94장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 어떤 가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려면 물질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심지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에도요,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셔요. 이 사람들보다, 세상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없어질 안개 같은 목숨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것을 더 필요로 하고 그걸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동방의 부자 욥에게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너의 권세 다 사람들에게 주고 나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 원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고 그렇다고 이삭 뺏어가셨나요? 아니죠. 모세에게서는요, 애굽의 권세를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권위를 뺏어가셨나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모세에게도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금을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죠. 마태는 세광의 책상을 버렸습니다. 바울 세도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듯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더욱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어놓어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입술로는 주 예수밖에 없다, 입술로는 더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는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었는지요?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없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 정말로 많은 욕먹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돈이고 권세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 권세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교회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에티오피아의 평화와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편지의 답장에는요, 우리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은 가난 속에서 보다 그곳의 부유한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 길을 가지 못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려놓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뭘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분명히 나눌 것이 있고요. 부족한 이들에게 나눌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에게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못해요.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에게 근심이 많아요. 그 이유도 설명되어 있어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칭찬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고민 해결 못하고 갔어요.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단으로 못했어요. 그는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넉넉함을 의지하고자 했어요. 진정한 성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치를 알고 영생에 두는 자입니다. 영생의 길에 거침이 되는 것 모두 끊어버리고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구원의 배에 올라타는 것보다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게 더 가깝습니다. 배는 올라타면 그냥 가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요, 스스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 넓지 않아요. 좁아요. 협착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가야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엔 유혹도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내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붙들고 갈 수 없어요. 물론 구원의 길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좁은 길을 해도 하나님께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돼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와 동행하는 길은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예정된 발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음 없고 옛사람 벗어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은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한없이 고독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외롭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넓은 길 힐끗힐끗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저쪽으로 갈 걸 그랬나 후회도 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 가는 거 마치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의 길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힘겨운 노예 생활 가운데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 울부짐을 들었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계획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길에는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좋았더라며 자꾸 뒤돌아보며 괜히 왔다 합니다. 그리고 넓은 길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광야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날마다 먹을 것 공급해 주셨고 심지어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가깝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불만 의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다. 물론 한 번 구원받았으니 넓은 길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살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 해결됐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구원 한탕주의 이거예요. 나 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예요. 물론 구원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해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며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감당하여 가는 길입니다. 구원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생명 포기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고통스럽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보장되는 영광의 길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주시는 말씀, 큰 울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주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좁은 길을 걸으면도 기뻐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마음 알아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사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해결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구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간증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지키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겨오니 이 땅의 모든 것 주님의 주권 아래서 모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귀한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